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또는 성경을 찾아서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1월 6일이죠. 1월 6일. 2019년도 첫 주일 예배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당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새해가 되니까 부대는 좀 어때요? 뭐 많이 바쁘고 어수선한가요? 아니면 똑같아요? 평소에 똑같아요? 제대할 날이 빨리 와야 뭐 좀 변화가 있지. 해가 바뀌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그래요. 전사님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 나가면 연말 연초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것 같아요. 저희도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지난 12월 31일 날 월요일이었는데 말일날 그것도 밤에 인사 발표가 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 뭐 승진하는 사람 이게 12월 31일 날 밤에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과연 어디로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다행히 이제 저는 뭐 이동은 없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무려 5명이 다른 부서나 지방으로 발령이 나고 또 3명이 이렇게 전이 보게 되는 그런 명령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5명이 가고 3명이 오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이제 업무 분장을 새롭게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지역도 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번 주는 새로 바뀐 지역에 또 인수인계 해주고 인수인계 받고 하느라고 연말 연초가 되면 굉장히 좀 분주하고 좀 어수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신년이 되면 뭐 신년사나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부대장 훈시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또는 또 새로운 지휘관이 온다거나 또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회사 부서장이 바뀌거나 뭐 이러면 꼭 약방의 감초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다고, 새로운 해가 맞이하였으니, 또는 새로운 지휘관이 왔으니까 뭐 우리 새롭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새술은 새 부대 이런 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었어요. 그렇구나. 새술은 새 부대. 이게 심지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정치인들이 바뀌어도 이제 집권당이 바뀌었으니 또는 국회의원이 바뀌었으니
우리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고 우리 새롭게 이 지역사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는 말이 과연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말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오늘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건데,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죠. 이 성경에는 복음서는 뭐냐면 기쁜 소식, 즉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기록한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 그러는데, 네 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 어떤 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건은 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 책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기록을 했다는 건 좀 중요한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덜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오늘 읽었던 이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9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5장 38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원래 평상시 우리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충만해질 때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특히 요맘때 신년초가 되면 성경을 읽어야지 막 이런 다짐들을 하게 되는데, 막 이렇게 읽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막 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내가 며칠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또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럼 내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사건을 앞에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이런 기억들이 자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보면 공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바깥 세상에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다, 이런 말을 이렇게 습관처럼 자주 쓰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은 없다라는 게 이제 진리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좀 다루기 전에 이 마가복음 2장을 한번 그 앞장을 한번 넘겨서 이렇게 보면 단락마다 소 제목들이 붙어 있는 걸 성경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성경책 혹시 보고 계시면 마태복음 2장이 맨 시작하는 맨 앞에 소 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덮었네. 네, 마가복음 2장이 크게 4단락으로 성경에 이렇게 단락이 구분되어 있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 1절 그 위에 소제목으로 뭐라고 써 있죠? 마가복음 2장. 여기는 아마 소제목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 앞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가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없나? 똑같을 것 같은데. 예, 1절부터 12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죠. 예, 뒤쪽에 빨간색 있는 쪽에 이렇게 찾아보면 마가복음 2장 막이라고 써 있어요. 요 이렇게 돼 있죠. 막 2장 딱 보면 거기에 맨 앞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라고 돼 있나요? 제목으로? 찾았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거기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레위를 부르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예, 맞아요. 찾았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에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금식 논쟁. 그렇습니다. 23절부터는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그렇죠. 이렇게 2장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3번째 단락을 오늘 읽은 거거든요. 근데 이 3번째 단락은 금식 논쟁이라고 되어 있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뭐 생배 조각을 뭐 낡은 옷에 붙이면 옷이 찢어진다니, 아니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가 담으면 부대가 터진다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별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금식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제목이 금식 논쟁으로 되어 있고 18절에서 22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하나에 대한 금식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것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일단 딱 머릿속에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제가 금식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금식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요한 종교 행위가 있었는데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 행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유대인들은 이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구제,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 행위였었어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물질로 이렇게 돕는 걸 구제라고 하거든요. 구제, 기도, 금식이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종교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펼쳐볼게요. 자, 조금 앞으로 가면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펼쳐볼게요. 마태복음 6장 1절. 예, 마태복음 6장은 쭉 길게 이야기가 있지만 아까처럼 소제목을 한번 보면 6장 1절에서 4절까지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제목이 붙어 있죠.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5절부터 15절까지는 뭐에 대한 가르침이죠? 제목?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 6장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아까 유대인들의 3가지 중요한 종교 관습,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장면이 마태복음 6장인데, 요거는 이거 뭐지? 화면을 좀 찾아줄래요? 마태복음 6장 1절. 네. 6장 1절 앞에 보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 지금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6장 5절 한번 읽어봐요. 네,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네, 여기까지 5절 여기까지만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람들 많이 모인데 해갖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16절로 한번 내려볼게요. 16절. 6장 16절. 이번에는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시는지 한번 볼게요.
네, 16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기까지. 네. 금식도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금식한다는 게.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거 말고.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야. 그래서 나는 금식한다. 이걸 막 자랑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즉, 구제, 기도, 금식, 공의, 예수님이 강조하신 한 가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6장 5절에도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금식은 어떤 거였느냐? 이건 성경 찾지 않을게요. 저기 구약시대, 모세 시대로 돌아가 보면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원래 금식은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전 국민이 금식하는 날을 절기로 지켰어요. 이게 원래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었거든요. 이거는 쭉 그 전통이 이어져 와서 신약 시대에도 대속죄일에는 마찬가지로 금식하는 것들을 지켜왔어요. 근데 이런 의무적인 금식일 말고도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또 금식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올 때 그때 40일 동안 금식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지도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대각성 운동, 회개 운동을 하면서 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또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왕이 죽었을 때 국민들이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31장 13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나 요나와 같은 또 지도자들이 마찬가지로 나라의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저 악한 세력 모르드게의 그 계략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기도할 때 금식했다고 하는 장면이 에스더서 4장 15, 16절과 그 다음에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요나서 3장 5절 7절에 나와요. 자, 이와 같은 이 금식은 개인의 어떤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또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 이럴 때 이제 금식을 해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후대로 이어오면서 아까 예수님 시대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금식의 본질, 금식을 왜 하는가는 점점 퇴색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내가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가를 막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할 때 어떤 옷을 찢으면서 기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불에 태운 재 있잖아요. 재를 막 뒤집어 쓰면서 한다든지, 가슴을 치면서 금식한다든지,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꼬질꼬질해져가지고 이 갈대같이 머리를 숙이며 얼굴은 잔뜩 찌푸리고 이 슬픈 표정을 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금식했다라고 하는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의 취지와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이 막 붙는 거죠.
금식할 때는 옷을 찢으면서 한다. 머리에 젤을 뒤집어 쓰면서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변질되는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제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하면, 전사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들어갈 때 그때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새벽 3시, 4시까지 알바를 했으니까. 결혼도 하고 처자식도 있는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한 7, 8년 전 얘기인데, 8, 9년 전 얘기인데, 처자식도 있고 어머님도 모시고 사는데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투잡을 하면서 저녁에 알바를 뛰었겠어요. 그러다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농협중앙에 농협손해보험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그걸 보고 제가 입사 지원서를 냈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려 23일 동안을 제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입사 지원서 내고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물론 이렇게 풀로 금식하지는 못하고 입사 지원서 내고 막 금식하다가 며칠 지났나 이렇게 지난 다음에 합격자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 잠깐 죽 좀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실기 강의 테스트하고 면접이 언제입니다 라고 날짜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까지 또 풀로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랑 면접 끝난 다음에 또 조금 죽 먹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언제입니다 라고 발표가 났을 때 그때까지 또 풀로 금식하고 이렇게 한 게 총 보니까 23일이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금식을 왜 했을까요? 왜 했겠어요? 당연히 제가 지원한 회사에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때 그게 제 믿음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수준. 하나님, 저 이 직장에 취직시켜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는데 뭐 과연 하여튼 뭐 결론은 제가 입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직장에 지금 입사한 건 그때 금식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꼭.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막 졸르고 떼쓰면 다 주시는 하나님인가? 라고 했을 때 꼭 그거는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게 아니라 농협에 입사를 시켜주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처음에 시작은 이 회사에 합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금식은 안 끝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농협의 직장 선교사로 보내시려면 합격시켜 주시고 만약에 불합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좀 성장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저는 단지 제 먹고 사는 문제, 취업하는 문제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기도의 모습들이나 태도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조금 바뀌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뭐 오늘날에도 이제 미스바 대각성 이런 것들 약간 본따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명함에 전 들은 얘기예요. 제가 보지 못했어요. 어떤 목사님들 명함에 보면 뒷장에 40일 금식기도 몇 회, 어느 교회 목사 뭐 이렇게 쓱 있으면서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런 것들을 명함에 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게 뭐예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의 그 주인공은 예수님께서 등장인물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금식은 그런 게 아니야.
이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똑바른 금식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금식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종교 행위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저는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라고 제가 믿는데 밖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뭐 때가 됐으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고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작년 난 1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집사야.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 22절에 보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금식하고 좀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는 얘기를 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생배 조각이란 여러분들 배옷 들어보셨어요? 배옷? 배로 만든 옷. 옛날 옷이죠. 이 배옷의 특징은 물에 삶아 빨면 옷이 확 쪼그라들어요. 오그라들어요. 분명히 긴 바지였는데 빨래 한번 하고 나면 반바지가 되는 이게 배옷이거든요. 이 생배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생배옷이라는 얘기죠. 이 옷을 생배를 조각을 잘라서 낡은 옷이 낡았는데 거기다 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옷을 빨면 그 기운 부분이 확 쪼그라들어서 기존의 흐물흐물 약한 부분을 잡아 당기니까 찢어지겠죠, 옷이. 21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건 미련한 짓이다. 왜냐?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생배가 낡은 옷을 잡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찢어지게 된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거든요. 그 뒤에 22절 새 포도주 비유도 똑같은 얘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가죽 부대는 그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이 부대는 이제 푸대를 말하는 거예요. 푸대. 우리 군부대 부대가 아니고 새 포도주를 염소 가죽으로 만든 푸대에다가 넣으면 이 염소 가죽은 우리가 뭐 이런 지갑 저런 가죽처럼 이렇게 뻣뻣한 가죽이 아니라 굉장히 부들부들해서 이렇게 그 신축성이 있는 가죽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넣는데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부피가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죽 부대가 늘어나겠죠. 그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아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것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미련한 사람은 없다. 왜냐?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아까 그 발효가 되면서 이게 부피가 팽창한다 그랬죠?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약한 거잖아요. 이게 막 팽창을 해서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포도주가 쏟아져서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부대도 터져서 못 쓰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 포도주니까 새 거에 담아야지. 새 포도주를 헌 거에다가 담으면 이게 아깝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터져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포도주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 옛날에 그런 종교적인 관습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옛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너희는 아직도 옛날 그 낡은 습관에 젖어 있다. 너희는 금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앞에 제가 설명을 생략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금식할 필요가 없어졌어, 니네. 이걸 지금 비유로다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습관들, 낡은 관습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나아오라. 이게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런 의미의 비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한 가르침, 금식은 그냥 하나로 대표되는 것뿐이고 금식이나 기도나 구제와 같은 이런 모든 종교 행위와 종교 관습들, 옛날 낡은 것들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이미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습관으로 해왔던 것들 행위 다 버려버리고 금식의 본질, 기도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아침에 신년 2019년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서 형식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이 2019년도에 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시고 다시 나를 새롭게 새 부대에 또 새 옷으로 기워 입고 갈아입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